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의 영광의 왕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층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 반가운 성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환란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치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현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앞뒤 좌우 형제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12월 한 달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내일 성탄절 앞두고 마지막 목자들의 성탄 맞이,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내일 또 성탄을 맞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그리스도를 맞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목자들의 성탄 맞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첫 번째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 시간에 천사들은 상당히 정말 바삐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이 기쁜 큰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정치적으로 그 높은 헤롯 왕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먼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목자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도시였던 예루살렘이나 또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나 산지,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야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직업군이 있겠죠. 근데 그 직업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밤새도록 그 추운 들판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떤 맹수나 또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칠까봐 늘 눈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계층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공식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자기들이 신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예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들이 우리가 비록 이 사회에서는 낮은 계급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구주 탄생에 대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뭐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세상이 좀 변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좀 확 펴줄 그런 지도자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달픈 생활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목자가 늘리 지금 천사의 소식,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니면 왕궁에 또 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이 목자들이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헤롯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은 피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피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구주 탄생의 위대한 비밀을 제일 먼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소외받은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도 마찬가지. 만약에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새로 탄생한 왕자를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그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을 몸을 입고, 그것도 그 베들레헴 땅 말 구유에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 어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이 뭐였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랐지만 이들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번쩍했는지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 구주를 기다렸거든요. 이 목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좀 변화시킬 그런 구주를 기다렸는데 천사가 전해줍니다. 오늘,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너희가 메시아로 나신 구주가 알아보기를 위해서 한 징표를 주겠다는,
이게 뭐냐면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중에서 구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구유는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새로운 옷을 입히고 좋은 이불 자리에 어린아이를 따뜻한 데 이렇게 눕힙니다. 이게 보통 부모들이 하는 행위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하기도 원했지만 갑자기 한 통이 와서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잉태하게 됐어요. 그 어린아이를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구유통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린아이를 찾아라. 그런데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는 누구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그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가 있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주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주를 기다리며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비록 낮은 계급이었지만 구주를 기다리면서 자기 일에 성실히 감당했을 때 천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구주 탄생 소식을 믿었습니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소식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의 믿음에 따른 행위들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천사에게 들은 복된 소식을 확인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 목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우리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데 너무 지쳤다, 힘들다 하고 딴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준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무엇을 확인하냐면 먼저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뭐든지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이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들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짐을 정리하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말씀을 확인합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누운 어린아이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를 확인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실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지,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 목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5절에는 가서 보자. 목자들이 서로 가서 보자. 그리고 16절에는 빨리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그냥 단어로 가서 보자, 빨리 가서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목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새도록 양을 지키느라 추위와 싸웠고요. 또 밤새도록 지켰기 때문에 허기도 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밤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라는 표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구주 탄생을 기다렸고 그 구주에 이게 뭡니까? 최우선을 두고 있는지 압니다. 물론 지키는 양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기다렸던 구주를 만나는 것, 거기에 더 많은 가치와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찾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부유의 나인 아기를 찾아서 어린아이를 찾는 일이 이 당시에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도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숲시티에서 어린아이를 오늘 출생한 날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출산율이 지금보다 한 5배? 아니 10배 높았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자녀들이 5명 됐잖아요. 옛날에는 더 많이 낳거든요. 예수님도 사실 그 마리아가 다른 형제들을 낳았을 때 최소 7명 낳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는 시대였다면 아마 베들레헴에 그날 태어난 아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여섯 가정은 됐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그러면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서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예요. 그것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안방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수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집을 가봤더니 어린아이가 여전히 안방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집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나와서 또 여기에 어린아이 태어난 집 혹시 어디 있습니까? 또 막 수수문에서 찾아가 보니까 또 어린아이가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그 경배하고 찬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찾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찾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주를 찾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찾는 열심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또 찾아 나서는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은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임할 때 즉시 행하는 자가 평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들은 구주 탄생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부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 지금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를 찾아서 보는 순간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전할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의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 목자들은요, 자기가 들은 대로 전하는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줬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것을 다 내겨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운 어린아이를 찾아와서 보는 순간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는 자기가 전할 때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여기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또 믿었고 확인한 것을 이제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목자들의 증언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 말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주변으로, 그래도 뭐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냥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냥 한번 그래 이상하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구주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한번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주, 메시아, 이것은 이렇게 초라한 말 구육간에서 이 구유가 놓인 이곳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니까, 그것도 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목자들이 얘기할 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맞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소리 외쳐도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듣는 자들처럼 그냥 놀랍게 그냥 호기심으로 듣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but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놀랍게 여기되다가 사실은 후에 나오는 말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그냥 목자들의 말을 그냥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이건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한번 그냥 호기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되새기고 또 생각한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어린아이 잉태할 때 이미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이 안에 구주가 탄생한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라는
그런 어떤 수태고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비록 저 목자들,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식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진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전한 첫 번째 전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전해야 되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지금 이 목자들만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이 구해놓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구주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그냥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어찌어찌해서 가서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를 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언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 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딱 알맞다. 그런데 저 성 밖에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밖에 나가서 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살려주겠지. 그러면 살겠다 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 것 놓고 그냥 야밤도주했잖아요. 가보니까 그 텐트 안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막 먹다가 갑자기 성 안에 있는 굶어 죽고 있는 자기 동족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먹을 것 너무 많습니다 라고 알려줘가지고 성에 굶주린 사람들이 나와서 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 트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요. 성탄 트리의 유래를 아십니까? 성탄 트리는 언제 유래됐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늘 12월 24일 이브날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컴컴한 숲속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전나무 하나가 달빛에 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눈이 왔는데 달빛에 비친 그 전나무에 눈이 하얗게 속이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전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놓고 이 전나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밤에 번쩍거리는 그 전나무를 본 것처럼 촛불을 가지고 예쁘게 꾸몄어요. 꾸며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빛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면서 성탄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트리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성탄을 자신들을 위한 쾌락의 날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여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믿는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성탄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자들은요, 구주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요,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었고요, 세 번째로 구주 탄생을 전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주 탄생에 대해서 그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 그리고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누인 구유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으로 영광 돌렸습니까?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송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구주 탄생을 축하,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귀한 날입니다. 이 구주 탄생의 사실을 들었고 믿었고 증거했던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내 평생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번 성단에 우리는 목자들처럼 정말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잃어버렸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주며 낙담한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은총을 통하여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어둠을 걷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처럼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에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 성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